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시시각각으로 변해지는 환경과 상황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예슬이가 한 열흘 정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이렇게 투어를 하고 왔어요. 이제 물론 복음 가진 목사님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을 보도록 하는 그런 투어지요. 일반 투어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을 보고 와서 포럼을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덩치도 작은 덩치가 아니고 큰 덩치고. 저는 그때 그 전에 예슬이를 보면서 저 예슬이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도 어떤 때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훈련 받으러 가라면 억지로 예 대답해놓고 가기는 가는데 중심이 안 당겨. 내가 볼 때. 그러더니 훈련을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예배 때 보면 밥을 많이 먹고 와서 그런지 거의 엎드려서 자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날 시간표는 오는구나.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 현재로 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복음은 어떤 한 인간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시간표를 놓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걸 보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저주와 재앙이 닥칠지 모르고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를 두루 찾고 다니겠어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사단의 타켓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조그마한 상처와 시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말이에요. 낙심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기 없이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내가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뭘 따라가겠어요? 예? 누구 따라가겠어요? 사람 따라가겠어요? 사람 아무리 따라가도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지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요.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답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막연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계획 밖에 있는데 언약 밖에 있는데 주님 밖에 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극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아주 산골에서 사는데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다급하면 부처님 찾고 또 다급하면 하나님 찾고 그리고 막연하게 자식을 위해서 늘 길거리 자녀가 왔다가 운전하고 가면은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뒤에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아, 저게 막연한 기도다. 대상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여기저기 막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진짜 응답이 올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지은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그게 문제겠어요? 제대로 우리가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대로 하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씩 영접을 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막연하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 제자들이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부르시자마자요. 이 말은 비록 출신 성분은 갈릴리 어부였고 인격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훌륭한 예수님에 비하면 제자들 자격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게 제자를 부르신 목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하셨고요. 만민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중구난방이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개인을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부르셨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의 삶을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거는 복음부터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말은요, 다 이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백동화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동안들 뭐 하겠어요? 네?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성경 전체가 이해되고 정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시면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하셨고요. 수천 년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잡고 있는 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놓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자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하나 올바로 전해주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위기가 왔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찰 모임 때도 어느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 모이던 교인들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물론 뭐 개척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하나둘 떠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애들 셋이군 렘넌트가. 근데 교인은 이렇게 열악해도 탑 렘넌트가 그 목사님 자녀 두 명이 나왔어요. 두 명이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문을 닫고 가족끼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갈등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있고 교회 옮길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생을 걸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중심 가진 그런 사람이 없구나. 그런 걸 확인합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깊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도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 듣고 갈등하지 말고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회복된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터도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회복 못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외쳤지만은 칼뱅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는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복음, 성경적인 전도 방법, 사도행전의 역사 그대로를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 속에 있다는 이 자체만 하나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옮겨보세요. 다녀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요, 말씀이 사실적으로 메시지로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 10년, 20년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가 죽어요. 그걸 우리는 똑바로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면 복음이 각인과 뿌리 체질되어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피를 전체가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해야 했지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이들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는 잘못된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쉽게 망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38년 동안 전부 장례식을 치렀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나머지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한 사람씩 장례식 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루아침에 듣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1년 듣고 우리가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게 너무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도 뿌리가 내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24시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해 살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면서 물었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라 그렇게 알았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런 수준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계속 인도받는 과정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세례 줬다는 소식을 듣고 시비가 생기니까 억지 변명을 합니다. 억지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해가지고 그 말이 뭐지요? 사실은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내키지 않았던 일인데 환상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결론 내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의 지시 따라서 복음 전했다. 그걸로 베드로 사역은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1, 2년 들었다고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에요.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났는데 마지막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합니다. 어느 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겠냐 이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해돼서 복음이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불신앙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어려움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최고의 응답이 그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다. 우리 수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전부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걸 아시고 그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하나님 막힌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보세요. 전에는 세상 지식, 세상 명예, 성공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배설물처럼 되겠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는 복음을 정확히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두 번째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마귀가 이 시대에 가장 언약의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복음 이해한 사람이 그걸 실제로 누리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을 못 갖게 해요. 그 시간을. 갖더라도 형식적으로 갖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갖게 합니다. 진정으로 사실적인 기도, 사실적인 기도가 단 여러분들의 하루 생활 속에 5분만 진행된다면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아멘. 왕이 되려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요. 이 충만함 속에 영안이 열리니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왕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탔는데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역사 증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엘리사가 중요한 사명을 받고 그가 제일로 느낀 게 뭐냐면,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내 스승 엘리야에 대한 그 렘넌트 운동, 영적 서밋 운동, 우상을 꺾는 흑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지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선지 생도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구한 내용이 뭐지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요, 신앙인들 생각 속에 진짜 성령 충만함이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주님은 사실적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은 지금 황금어장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장 속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내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고 판을 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즉각 응답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뭐 서론적인 거 그 늘 붙잡고 씨름하고 불신앙하고 염려 속에 잡혀 있을 게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요. 여러분은 그냥 자녀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서밋의 자리에 세우셔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포위했는데 종이 나가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아람 나라의 군대 수보다 하나님이 파견한 천군 천사가 더 많음을 보게 해달라고, 아람 나라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이 다 멀게 만들어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이런 응답이요, 그냥 구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서밋으로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결론 내린 언약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참된 성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녀를 낳았다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녀를 성공의 자리에 이르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의 그 상황 앞에서 늘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준비되어지고 기도의 영권을 회복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 성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공 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거쳐서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왕이 감동을 받을 만큼, 왕이 추천해가지고 바로 총리가 될 만큼 그런 참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어요. 왜지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고는 노예가 여러분 어떻게 세계 복음화합니까? 노예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하기 힘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 애굽 학문을 준비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걸 준비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습니다. 그러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되리라고 하는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10수년 동안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어림을 당했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셔서 성전을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3년 동안 국비장의 상으로 공부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우상이 헛것인 것을 전 바벨론 전역에 알리게 되었고요. 유대인 전체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막연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마지막 막연한 성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복음 준비하고 있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과 기능을 성공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전하도록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250년 동안 복음운동 일으켰는데 로마가 항복을 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25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순교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거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미 여러분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불신앙의 자리에 이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왔지만은 한 번도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요단도 여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수준 차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루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은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어도 이미 그들은 간담이나 녹았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놀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현장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이런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만 회복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 여리고 다 무너지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가지고 가나안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참 성공의 자리에 이르러 불신자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